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속죄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전자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땅에서 이 감옥과 무덤으로 있어서 갈대에 있는 주먹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조천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입니다. 오늘 신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간구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남쪽 유대나라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을 지켜가지고 시위대 뜰 히스기야가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 왕의 바로 왕의 포로 생을 벗어나가 출애굽해가지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신 그 신에선 언약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원주민과 교제하며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들어있죠. 북쪽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서 이세벨 왕비 이세벨은 그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를 왕궁 식탁에 불러들여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같이 이제 왕궁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성전 마당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사에서 태양 제사를 세우고 하나님과 우상 겸하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남쪽 유대 나라는 이제 남았는데 남쪽 유대 나라도 또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결국 우상숭배 원주민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원주민의 딸들과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원주민이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까지는 괜찮은데 제사장들까지 원주민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 원주민과 결혼한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지기수로 많아지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망한다. 나라 빼앗기고 성전 불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랬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죠. 제사장들도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에게 반민족주의자, 애국운동을 안 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걸 뺨을 따리고 그리고 이 수사를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이제 가두어 버리죠. 그 시대들이 남쪽 유다의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그 시대에 이 남쪽 유대의 정치가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친애굽파, 친블레셋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 당과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는 드렸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은 원주민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섬기고
원존의 딸들과 결혼한 그런 제사장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예레미야가 아직이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덴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본 말씀하죠. 우리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일을 행하는 그 단어는 우리 한글 개혁생 그냥 단어 행하는 그랬는데 원어의 의미는 땅을 만드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단어도 우리 한글 성경과 개정 성경 성취하는 건데 이 원문의 의미는 쿤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땅이 존재하게 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카라라는 단어죠. 카라는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를 카라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는 기도하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하는 24시간 호흡을 하는 그런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으라는 기도, 부르짖으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있다고 말씀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기도, 24시간 하나님의 뜻을 마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맞추는 기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 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 도구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 하는 기도. 예수님은 중보기도로, 우리 인간들은 도구기도로. 이게 이제 도구기도입니다. 카라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을 하면서 목청을 도두어가지고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 카라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응답하냐?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레미야가 지금 주신 말씀, 너는 이 카라의 기도, 정말 생명 내걸고 부르짖는 이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만 날까요? 아직 백성들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스스로에 묶여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의사로 나타나가지고 너는 생명 내고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카라의 기도해라. 완전히 그냥 방성대곡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너 기도해라.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대답하겠다. 응답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다. 뭘로? 크고 비밀한 일. 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비상 연락망이고 비상 호출번호가 예레미야 3절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죠. 그래서 기도만 간구만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해 준다고. 자,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교회 땅 부지를 한 1000평 산 것, 또 교회를 한 500평 짓는 것, 크고 비밀한 일일까? 또 세계국의 선교사는 한 15,000명 파송하는 것,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일까? 우리는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기복주의고 번영신앙이라는 몰라요. 크고 비밀한, 네가 이 땅에서 만사 형태의 복을 받고 네 아들이 서울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판검사가 나올 것이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걸 찾고 해요. 사단이가 우리한테 광명의 천사가 던져주는 그런 가라지 먹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간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요. 크고 비밀한 일. 여기 이제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뭐 사업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키고 성경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어 성경에 빠차르라는 단어 쓰는 빠차르는 우리 인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일, 단절된 일, 감추어진 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 이게 크고 비밀한 일, 빠차르입니다. 이걸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리라 하는 건 이제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 나가드는 밝은 빛 아래 두다. 이 어둠 속에 감춘 그 비밀을 이제 밝은 빛, 태양빛 아래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다. 이게 이제 보이리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감춰진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간구의 기도 드리면은 우리 금요 기도는 간구의 기도잖아요. 그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호흡, 영혼의 호흡의 기도를 드리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일에 뭐 철야 기도한다고 간구하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간구의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에 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첫 번째 4절 5절에 보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 가져오는 게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면은 나라를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또 남북 통일이 되고 뭐 어떻든 이 적군이 한번 쳐들어왔으면 한 길로 들어와서 7길 도망가는 그런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우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한글 그 개혁 성경에는 여기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뭐가 이 횡설수설하는 거고 무슨 의미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뭐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가지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말, 바벨론의 흉과 칼을 막아 싸우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 다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악을 인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고 가지고 이 성을 그런데 성이 망가지는 건 남쪽 유대 성이 망가지는 겁니다. 남쪽 유대 성이 허물어지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원문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 읽으면은 유다를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쳐 죽이고 바벨론 군사의 시체로 이 성이 가득 채우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번역 성경 중에서 한글 번역 성경 중에서 현대의 성경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백성들이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바벨로니아 군의 공성령 흉복과 칼을 막으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분노하여 너희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울 것이다. 너희들이 온갖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을 외면할 것이다. 이게 거의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 완벽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3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하면은 네가 도달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알려주는데, 네가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감추어진 일, 도리어 도달할 수 없는 그 일을 알려주겠는데, 그게 바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성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이 불타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했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쪽인 애굽과도 친교를 맺고 저쪽 서쪽에 그 바다 건너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모압, 북쪽에 암몬, 그리고 아수르 이 전부 다 우리가 친교를 하면서 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잘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면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애국 운동을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이 난리 북새 동안 쳤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라가 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좀 나쁜 놈이다 맞죠. 아주 저게 무식한 놈이고 말이에요. 우리 나라를 바벨을 바치란 말이요. 이러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무로 잡아버리죠. 예레미야는. 이게 완전히 국가 모독죄를 했다. 이건 국가 반역자다. 애국 운동을 거부하는 놈이다. 그러고서 이제 스스로를 묶어가지고 왕궁 감옥에다가 집어쳐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한테, 네가 지금 고난받고 억울하게 네가 옥살하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평소에 첫 번째로 준 말씀 그대로 이 성이 좀 망한다. 회개를 안 하니까 바벨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이게. 사람들이 이거 몇 달 후에 일어나는 이거 전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나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말이에요. 이 악한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한 길로 7개를 도망갈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부르짖어 간구에 기도를 하면은 이걸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선민 이 유대 나라 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빼앗기고 남쪽 유대마저 바벨론이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해 놓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쳐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유황불 펄펄 끄는 유황불에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리 이성 우리에게 판단이 돼?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랬대 저랬대?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네가 도달할 수 없는 일. 네 이성과 감정으로 감히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그 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는데 간구해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게 하시고 화인 맞은 내 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정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일, 단절된 일, 감춰진 일, 인간의 이상 감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 빠차트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속으로 염려했을 거예요. 야, 이거 많이 내가 말씀은 선포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는 저 세상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선다면 나는 그날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모르겠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이 성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서포르지 않들은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 6절, 7절이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70년 기간이 차면은 이 성을 치료하며 불탄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져있는 그 성곽을 재건케 할 것이다. 그래서 고쳐놨게 하고 평강과 성전의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회복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처럼 적과 꿀이는 땅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씀의 법궤가 불렸을 때 빼앗기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던 그때 그 전성기 그때를 돌이켜 놓을 것이다. 정금으로 예를 들어 성전을 만들 그 화려한 그때를 돌려놓아 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인 겁니다. 지금은 이거 생각도 못해요. 지금은 이게 나라가 풍전 등화처럼 이렇게 언제 쳐들어와서 지금 무너질지 모르고 그러나 70년의 기간이 차면 이건 회복시킨다. 이게 두 번째 비밀. 자, 세 번째 비밀. 죄의 삶의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 전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비밀인데 이 비밀은 성전 회복과 성곽 회복은 됐지만 이건 회복이 안 됐어요.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또 원룸의 교제하고 그러다 로마한테 완전히 또 망해버리죠. 그리고 여기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 로마 식민지 통치 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왜? 이런 방법 저런 거 하나님 다 써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죄로 오염돼 가지고 뇌세포가 이게 오염돼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주고 두드려 패고 환란에 집어넣고 풀풀에 집어넣고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전부 도로먹이요. 개가 씻었다가 다시 토한 걸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먹을 넣는 그 사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자체가 뇌세포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죄사함의 길은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 이성,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건 하나님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어떻든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되어 하느니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 그건 내가 매일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회개를 통해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뿌림은 회개할 때 뿌려져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때 성령이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이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될 때 그때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정결함을 얻어가 우리가 힘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을 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